1년에 한 번씩 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 26절 31절에도요. 6월절에서부터 7절까지 세는데 이 남쪽에서는 보리를 일찍 빼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밀은 좀 천천히 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북쪽으로 가면 밀이 다 익으면 그것을 거두는 그 절기를 칠칠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77절은 일곱 날이 한 주간이 7번 지나가지고 그 다음 날, 그래서 77은 49, 49일 그 다음 날을 50일째를 이제 77절로 지키고 또는 맥추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밀을 드리면서 성회로 모여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 출발날이 무슨 날인 거 아니?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에요. 거기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을 광야에서는 율법 기념일로 지켰다가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6월절에서부터 딱 그 밀을 거두는 때를 세어 보니까 50일째라. 그리고 신약 시대는 내려와 보니까 50일째가 뭐냐면 6월절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바로 이 오순절기에 늘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께서 오셔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은 예수님도 오순절에 오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출생일이 우리가 12월 25일로 알지만 그건 로마에서 만드는 날이야. 어느 날인지 잘 모르니까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12월 25일 그날이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첫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절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양이 첫 해에 떠오르는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예수님의 절기를 만들죠. 이래가지고 성탄절을 그때 정했어요. 그래서 저 북구에서나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요. 1월 6일로 지내요.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로 지내고 이래요. 또,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도 지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해서. 근데 연구해 보니까 아마 오순절로 이제 계산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지 간에 이날은 아주 이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그날에 와서 감사 절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가을에 9월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7월이 아주 이렇게 축제의 날이고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두는 것이 추수감사 절기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율법은 받은 날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보리 농사, 밀 농사 해가지고 거두는 그 수확의 절기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왔다 가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끌어 가셨지만 성자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가시고서는 승천해 가시고서는 바톤 타치를 누가 받았는고 하니 성령 하나님이 받았는데 그날 바로 50일째 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셨어요. 그날을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지나고 너희가 얼마 못 되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다가 불 받는 날이야. 성령의 뜨거운 새로운 출발을 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데 인류가 제일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게 강림절의 뜻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로운 인류가 출생하는 겁니다. 마치 새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듯이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 옆에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하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시작하는 출애굽에서 시작하는 성령 강림절까지의 의미가 거기에 아주 흐르는 맥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주소했기에
바치라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은 삶에서도 농사가 꼭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영적 열매가 풍성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우리들이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 세상에 내보내면서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또 옷 주고 먹이고 이렇게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죠.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첫째로 말씀을 주소하라. 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낫을 곡식에 대는 날부터 7줄을 셀 것이요. 이 곡식은 씨앗을 뿌려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밭에도 주님의 말씀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에도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이 씨는 스페르마라는 말인데 생명을 품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건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지녔으면 작은 씨앗이라도 움트고 나중에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페르마, 이 씨앗에 생명이 있기만 하면은 그 마음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소개했는데 4가지 밭을 소개했습니다. 먼저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마음이 같질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인생 여기 온 분들하고 여기 오지 않은 교회 오지 않은 분들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고 유년주일 학교 때,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그런데 다 떨어져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4가지 마음밭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는 여기 보면은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새가 와서 쪼아먹고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고 까치가 와서 먹고 비둘기 와서 먹고 참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마귀가 생명의 씨앗을 뺏어가는 겁니다. 예수 못 믿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길밭은 다 밟았습니다. 달구지가 지나갔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이래가지고서 그 길가밭은 딱딱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만 많이 했어요. 그래 교수들한테 배우고 또 학원 가서 배우고 이래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딱딱한 마음. 또는 무슨 뭐 종교 해가지고 무슨 뭐 해가지고 뭘 많이 들어가지고서는 자기가 잘난 체하는 마음. 그것을 딱딱한 마음이에요. 길바닥 같은 마음. 씨를 뿌려도 통통 뛰고 들어가질 않아. 그럼 누구가 와서 먹느냐?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 마음.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그런 고집과 아집과 또는 전통과 무슨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꽉 들어찼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씨를 뿌린 자가 나가 씨를 뿌리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흙이 돌짝 사이에 좀 있어가지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환란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뜨겁습니다. 낮에. 그러면 돌멩이가 이 흙 속에서 뜨거워져 가지고 뿌리를 내지 못해요. 금방 그래가지고 뿌리가 타요. 싹은 났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급히 내려가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고집과 그리고 전통과 자기 주장하는 무슨 혈기, 무슨 성질 또는 무슨 그런 것들이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음을 키울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가시떨기와 다른 잡초가 많아. 가시던 불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 바디룸 보면은 돌짝밭, 뭐 돌도 던지고 거기에 가세 보면 멍가도 열리고 가시도 열리고 아카시아가 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는 밀 씨앗이 뿌려지지만은 자라긴 자라요. 올라오는데 가는 신라까지 이렇게 올라가지고 거기에 이삭 2알 맺혔는데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어. 가시던 불과 같은 마음이요. 세상에 그걸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셨는 거 아니? 돈 걱정, 세상의 유혹 또는 명예 또는 세상살이 염려 이런 것을 가득 차가지고 복음을 키우질 않아. 복음을 키울 수가 없어. 복음 받았다고 그러지만 뭐 그런 것처럼 크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다 세상 기운에 뺏기고 걱정 근심에 뺏기고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서 복음의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건 착한 마음이라 포도라운 마음이요. 이런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가지고서 잘 키우는 겁니다.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30배는 불어난다는 거예요. 최소한 60배. 그리고 많이 되면 100배. 여러분들 쥐눈이 콩이라고 있어요. 쥐눈이 콩.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여기 쥐눈이 콩을 키웠더라고. 누가. 그런데 쥐눈이 콩 한 나무에서요. 수십 송이가 열리고 콩이 열리는데 그냥 막 수백 알이 쏟아져. 수백 알이 쏟아져. 어? 그러면 또 방울토마토 자연이 여기서 뭐 키운다는데 그것이 커서 자라는데 계속 일어나 계속. 그 씨앗을 보면 방울토마토 안에 씨앗이 또 있어. 그 자연에 떨어져 가지고 또 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30배, 60배, 100배 옥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진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밭입니까?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씨앗이 달랐던 것이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또는 가시덤 불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다 똑같아요. 또 옥토에 떨어진 착한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같아. 생명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진리의 말씀.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이에요. 복된 신자로 자라나고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품을 주소하라. 10절, 11절에 보면은 7절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그랬어요. 자원하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맨날 가르칠 수 있나요?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가 교회 나오고 자기가 하는 거죠. 그렇죠? 헌금도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뻐서 내가 이 반년 동안에 내가 뭐 큰 농사도 짓지 않지만 반년 동안 이렇게도 먹고 살고 뭐 힘들지만 이만큼이라도 되어 이만큼 건강 유지 이만큼 내가 살아먹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응?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그건 이 성품은 성령과 같이 사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만큼 되려면 성령으로 가꾸어진 성격이 돼야 됩니다. 성품이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도가 성령 받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성령 받아요.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 읽게 되고요. 성령이 오면 자기 스스로 헌금하고 싶고요. 성령 오면요 전도하고 싶고 그래요. 정말 자기가 복 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요즘은 교회 다녀요. 내 교회 다니까 정말 편해. 마음의 평화가 와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 내가 뭐 큰 부자는 안 됐지만 건강하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해야 돼. 그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증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키워주시는 심령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주님의 조건 없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희생적인 사랑, 주님이 우리를 돌보듯이 돌보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으로 살아요. 원망, 불평, 슬픔으로 살질 않아.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어쩐지 기뻐. 마음이 온전히 평화가 와. 환경 때문이 아니고 돈 많아서가 아니고 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어 보니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에 화평하게 됩니다. 이래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 친구들과 화목하게 되고 가족과 동서와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화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얘기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게 된다. 두 사이를 화평케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가면 분란이 일어나. 그 사람 가면 일이 되던 것도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내가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면 평화가 오고 내가 가면 평강이 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화목해 하고 심령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특징이 뭐냐면 오래 참아요. 참아요. 예수 믿으면 참는 마음이 생겨요. 금방 혈기내고 신경질 내고 그냥 못 참고 그러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오래 참아 나갑니다.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데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래 견디는 인내력이 생겨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래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비심이 생깁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친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베풀고 선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자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토테스라고 해요.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죠. 자비심을 가져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올챙이적 생각, 가난한 때 생각,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어려웠었는데, 내가 좀 도와야지. 내가 손길을 좀 뻗쳐야지. 이런 자비심이 생겨야 믿는 자의 마음이요 성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양선이라고 해서 양선은요 아가도스네라는 말인데요. 아가도스라는 말은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한 마음이 있어. 예수 믿으면 선해야 돼.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어.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선해야 됩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양선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남이 잘 되기를 원해서. 최고의 성공은 뭔지 알아요? 남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내가만 돈 벌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요 세상에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배부르게 살고 그런 사람. 근데 나 때문에 이웃이 잘 되고 친구가 잘 되고 동서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조카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성도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친구가 형제가 잘 된다면 그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양선,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손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양선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진국이다. 그 사람 믿어도 된다. 그분 물건은 진짜야. 가짜가 아니야. 끝까지 맡은 일을 충성하며 지켜내는 사람.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어려우면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바 같은 사람은 그건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배반해서 팔아먹었어.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무력을 통해 가지고 로마와 싸우지 않는다고. 예수는 팔아먹었어. 나쁜 놈이죠. 이렇게 그런데 끝까지 베드로는 지켜냈어요. 실수도 했지만은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그런 사람을 충성한다고 그래요. 한 남편만 바라보고 한 아내만 바라보고 한 자녀들만 한 교회만 바라보고 한 주님만 바라고 한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 믿을 만한 사람, 성실성을 말하면 성실성 인테그리티라고 그래. 이런 충성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에 배신자들이 많지. 이당 갔다가 저당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앞에서는 뭐 알랑방 웃기다가 저쪽에 가서는 뒤에서 뒤통수 치는 밀담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잖아요.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온유한 사람, 프라우테스. 이 말은 힘이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지식도 있지만 절제. 자기 컨트롤. 혈기가 날 때 잠재우고 신경질이 날 때 스스로 죽이고 겸손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이웃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무슨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비하게 온유하게 살아가고 또 이건 겸비와도 같은 말처럼 붙어지지만은 겸손은 비굴하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실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자기를 순복하는 성품입니다. 아홉째는 절제한다 그래. 절제 자기 컨트롤입니다. 엔크라테이아라는 성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큰 성읍의 장이라도 자기 성질머리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큰 성을 다스리는 자보다 못하다. 큰 성을 점령하는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성품을 다스리고 성질을 다스리면 큰 성을 점령한 장군보다 낫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주소해야 될까요? 성품을 주소해야 돼. 사랑을, 믿음을, 겸손을, 그리고 절제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유를 추수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심을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멋진 그렇지 않느냐고 이런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질 않아요. 평생 동안 가꾸는 농사와 같습니다. 농사와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따라 살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연이 돼요.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 줄기에 포도가 열매 맺는 건 그냥 줄기에 딱 붙어만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성령 충만하고 가장 그분을 모시고 살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자연이 나오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 닦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불땅에서나 어디서나 뭐 이렇게 돌을 닦고 뭐 노력하고 이렇게 채워져야 선행이 되고 멋진 성품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자연히 사랑이 나와요. 자연히 부드럽게 된다니까. 이게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의 농사는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요 늘 화를 냈대요. 뿔딱지가 잘 나요. 저도 청년 시절에 어지간한 혈기를 많이 냈어요. 막 뭐가 올라와 이렇게 화딱증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주 예수를 잘 믿던 한 어른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성격이 변하지 않는가요?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녹슨 망치 하나를 녹이 아주 빨갛게 쓰는 망치 하나를 꺼내더니 이 망치는 하루에 반짝반짝하게 할 수 없네. 응? 매일 조금씩 닦아야 돼. 매일 조금씩 이렇게 갈아내고 닦아내면 나중에는 반짝반짝하게 될 수가 있네. 이건 도구를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성령과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예배당 다니고 또 한 번씩 설교를 죽여보고 신경질도 끊어보고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 것처럼 되지. 그랬어요. 그렇게 조금씩 닦아내면 새 것처럼 되지. 성령도 우리 성품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을 추수하라. 다 같이 순종을 추수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순종해야 규례를 지킬 수 있겠죠. 하나님은 기억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을 실천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0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켜나가고 삶으로 행해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보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로 난 믿음 있네. 그런데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천해야 되는 삶입니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살핀다고? 행위를 살펴보겠다. 말을 살펴보겠다고도 말씀했지만은 행위를 조사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77절은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이웃 과부, 또 고아,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 또 레위인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흉년에 마지막 양식을 나누고
고생했던 구약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다, 수입이 있다 그러면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 중에요. 얘기 중에 사렙다 과부의 순종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흉년의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라는 선지자 나그네죠. 나그네. 와서 글쎄 마지막 아들하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가루 한 줌 있고 그다음에 기름 몇 방울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제 지짐지져서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나무 떡에 삭정이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조각이라도 만들어 주시오. 이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도 달라고 그러고 양식도 달라고 그러는데 너 요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해오시오. 해보시오. 그러면 당신의 가루떡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당신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순종을 했어요. 자기들 먹기 전에. 그래서 조그만 반손만 원 이런 거 한쪽씩 지짐 지져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거 줬어요. 그거 먹고 그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과부 가정에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거하였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끝날 때까지 기름도 모자라지 않고 가루떡에 모자라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만 장군 있잖아요. 아랍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나병이 들었어요.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이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포로 어린아이가 글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부대를 이끌고 왕에게 편지 받아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엘리사가 불렀어요.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니 무슨 나와서 뭐 이렇게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향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씻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랍 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에이 잘못 왔구만. 그럼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종이 나와가지고 아버지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아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 하라 그래도 할 판인데 나병이 났는다는데 무슨 짓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어 그냥. 6번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7번까지 순종을 하니까 나와서 볼 때 그 살같이 어린 나이와 같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이 전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베드로 얘기 듣잖아요. 베드로 그 유명한 베드로가 한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아무 빈 그물질만 하고 있는데 어떤 랍비 젊은 선생이 오더니 나한테 배를 좀 잠깐 물가에 띄워주시오. 그 배전에 그분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그 갈릴리 호수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재밌게 들었어.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물을 깁는 거, 그물을 깁다가 많이 얘기를 들었겠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데 자기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에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요. 순종함으로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만선을 이룹니다. 고깃배를 가득 채웁니다. 친구의 배까지 채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도 가득 채우고 여러분들 인생도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3가지 주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씀을 주소하라. 어떤 마음밭이 되기를 원하면 옥토가 되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품을 주소하라. 예수 믿으면서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자비하게 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야, 믿을 만한 진국이구나. 역시 믿는 자가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품을 거두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의 농사꾼입니다. 또 순종의 수술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날에 칭찬받아야 되겠죠. 천국 가서 상 받아야 되겠죠. 순종해야 돼. 하는 것마다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두세요. 성품의 열매를 거두세요. 순종의 열매를 거두세요. 평생 살아서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거둘 수 없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많은 것으로 받아라. 이런 상급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